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감사하게도 첫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모든 부모들은 고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을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명서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저도 여러 명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누구로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특히 자화상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그거에 의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 따뜻한 말, 고마운 말 등을 듣게 되면 내 심령이 해피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좋은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쁜 말, 차가운 말, 부정적인 말들을 자주 듣게 되면,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내 안에 쓴뿌리가 박히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독이 쌓이고 화가 쌓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게 되느냐? 왜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게 되고 불안증에 빠지게 되느냐? 왜 만사를 삐딱하게 보게 되느냐? 가만히 보면 그 기저에 그러한 쓴뿌리들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아직 자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박혀진 쓴뿌리의 경우에는 더욱 치명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유아기 때의 성장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그때의 학대와 버려짐, 불안,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게 되면 그것이 치명적 독소로 자리 잡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신교회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어린이집을 만든 거죠. 유아기 때 성장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최소한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만큼은, 그리고 이 지역의 어린 자녀들만큼은 최선의 환경에서, 신앙적 환경에서, 축복의 환경에서 자라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영아부, 유아부를 비롯한 교회 학교가 참 중요하지요. 그들이 어떤 교육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환대적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축복하고 사랑하는 분이죠. 안정감과 자존감을 느끼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름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불려지고 누구로 불려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축복의 자화성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리게 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매달렸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는데, 여러분, 이름이 몰라서가 아니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축복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내가 너의 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리라고 하는 엄연한 약속이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네게 축복하리라, 네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뜻이기 때문인데,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단어의 연합인 거예요. 합성인 거예요.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주도하다, 주관하다, 다스린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한 두 개의 히브리어가 합성된 건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엄연한 약속이며 축복인데, 그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며 간구했던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약속이며 보장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게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절명의 위기 때문이에요. 에서로부터의 화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것을 그가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와 같이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썼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그가 준비한 예물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작지 않아요.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그걸 때로 나눴어요.
몇 대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종들에게 맡겨 차례차례로 보내게 되는데 거리를 두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종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사실은 일러 에서의 종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나는 당신 형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가 야복강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는데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축복하심만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얘기냐 하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치밀하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결과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분이엘을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의 대반전인 거예요. 저 멀리에서 에서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걸 보고요, 야곱이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담력이 생겼음을 보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가 달려오더니 야곱의 묵을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울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의 그 질기고 질긴 그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원한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그와 같이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를 들면 34장과 35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야곱이 세겜성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또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죠. 그 딸이 세겜성 구경 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생겨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학살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원한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세겜성 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모든 고을들과 다 원수가 지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에서의 때보다 더욱 치명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놀랍게 위기를 벗어나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주변 고을 사람들이요 감히 야곱을 추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셨고 그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요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야곱이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과 또 축복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요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참된 축복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인데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축복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은 그와 동시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말씀이신데 이제는 내가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내 아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애가 타게 되는데요, 애를 끓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산다, 허드레하게 산다, 제멋대로 산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강대강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화가 나는 거죠. 제발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멋지고 보람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의 경우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어릴 때 지은 이름이 있지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둘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에 또 하나 이름을 기도하면서 얻게 되었고 매일매일 그 이름으로 불러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긍지와 설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긍지와 설렘 원, 긍지와 설렘 진,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설 때 그 큰아들을 끌어안고 긍지와 설렘 원, 사랑하고 축복해요. 둘째 아들한테 긍지와 설렘 진,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지요. 제발 내가 하나님의 긍지가 되고 하나님의 설레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암울하게 보여져요. 암울하게 느껴져요. 반면에 여러분, 예쁜 모습, 고마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세상이 희망적으로 보여요. 그처럼 자녀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바로 모든 부모들의 같은 마음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특별히 다음에 두 가지의 목적과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신앙적 자화상으로 서야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빼앗는다, 핥힌다, 도둑질한다, 그런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의 이름을 늘 불리워지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연유인지도 모르겠는데, 야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용했다, 또 하나는 장막에 거했다.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에서는 아주 어떻게 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그랬는데, 야곱은 정반대로 조용했고 늘 장막에 머무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회성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외톨이라는 거예요. 사회성의 결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어도 엄마 주변만 뱅뱅 도는 마치 마마보이 같은 모습,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음을 보는 거죠. 왜 그가 유독 교묘하고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였을까? 왜 그는 그토록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탐하게 되었을까? 영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르겠지만 사회성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결핍의 문제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별로 건강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을 때, 그때 두려워하죠. 혹여 아버지한테 들켜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그가 떨면서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들켰다고 해도 과연 아버지 이삭이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이 너무 가상해서, 너무 미안하고 불쌍해서, 가여워서 안쓰러워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야곱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저주받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뻔뻔할 수 있다. 뻔뻔할 수 있죠. 아버지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들키게 되어도, 혼을 내시게 되어도 응석을 부리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하면서 아버지 품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죄송한 에서처럼 울고 불고 하면서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그래가면서 아버지한테 응석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야곱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의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긴 사람으로 불려줄 거야. 그러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아멘. 그러한 신앙적 자화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뻔뻔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할렐루야, 행복하게 제발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바라시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두려움에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면서 나가고, 그리고 응석도 부리고 좀 뻔뻔하게 나가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자화상으로 세워져야 하고요, 내가 참 이스라엘임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느냐? 이제는 너의 신뢰를 내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어. 이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요, 잔머리 대왕이에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운명을 바꾸겠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의 본질이었고 본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야곱이 뭐냐? 그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죠. 형 에서와 갈등, 또 외삼촌의 집에서는 외삼촌과 갈등, 외사촌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매달리게 될 때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삶에 축복의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결과잖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할 만큼 대반전이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난 결과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역시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의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성도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자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뒤에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이잖아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 이김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졌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에게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이지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가득한, 이런 축복을 열어가는 모든 승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해답인 것을 알고 매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